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매일매일 보는데도 반갑네요. 오늘은 로마서 9장 한 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긍휼의 은혜. 하나님이 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구원에.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이것을 유기라고, 유기. 그냥 놔두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멸망을 받는 거죠.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오늘 내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너무나 놀라운 거야. 하나님의 긍휼하심, 택하심,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좀 사용할게요. 제가 기침을 하는 것은 감기 걸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러지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 튀기야? 그냥 하는 거예요. 기침이. 한번 기침이 나와요. 그러니까 집안 내력의 기관지가 좀 안 좋은 거지. 근데 빼고 할아버지가 기관지가 안 좋았다고 하죠. 기관지가 뭔가 안 좋은 거야. 이게 무슨 미세먼지가 있다든지 뭔지 모르겠는데 긴장할 때 또 기침이 나오고 하고요. 자, 택하심. 잠깐만요. 네, 택하심. 이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누구도 여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질문도 할 수 없어요. 주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작정하시는 것이지. 작정하는 거야. 이 주권을 토기장으로 비워서 토기장.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토기장애. 토기장애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가 나와요. 이사야. 예레미야에도 나와. 바울 사도가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토기장애에 대한 비유를 꺼내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토기장애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자유가 있어요. 그릇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귀한 그릇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천한 그릇을 만들 수가 있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이야. 그릇은 뭐예요? 그릇은 뭐예요? 담는 거. 지음을 받은 물건이지. 지음을 받은 자. 이거는 토기장에는 창조주고, 창조주. 지음을 받은 자가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너무하시네 정말, 나를 어찌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작정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하신 바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사용되는 거. 이 그릇들이 목적하신 바대로 다 사용되는 것이죠. 사용됨으로써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게 됩니까? 영광을 돌리게 되지. 영광. 영광을 돌리게 돼. 그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죠. 창조의 목적이면서 창조의 목적이면서 또 구원의 목적이 될 것이지. 목적, 이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이 택하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 선택과 유기. 이거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 내버려. 그냥 버려. 놔둬. 선택은 택하심이라고 해요. 택하심, 선택. 그것은 구원이죠. 구원.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모든 것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작정하시고 행사하셔. 그래서 그릇으로 말하면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 그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버리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 그럼으로써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일을 잘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 구원받을 수 없는. 택하심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의로운 행위가, 완전한 의로운 행위가 없는 거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어요.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가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닌 자. 내 백성이 아니었어.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부르는 거야? 내 백성으로 부르는 거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으로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죠? 호세아. 이 호세아에 나오는데, 호세아에 또 뭐 하나가 더 있는데,
내 백성이 아닌 자. 또 하나 보죠. 보세요. 2장 네. 23절하고 1장 10절. 긍휼히 여겨 사하지 않을 것이다. 노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내 백성이 아닌 자와 하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야. 긍휼히. 야, 긍휼히 들어, 긍휼히. 이들의 한 행동으로 보면은 절대 내 백성이 아니야, 이것들은. 긍휼히 여길 수가 없지. 심판해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받아줘.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는 은혜가 들어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이 선택, 택하심을 받은 이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어. 그래서 이 버림받은 이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죠. 구약 출애굽기의 대표적인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게 한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 하나 있어. 모세랑 싸움. 아우, 모세 대적해가지고. 그렇지. 누구야? 이름 뭐더라? 아닌 것 같은데. 고아? 에? 바로 그렇지. 바로. 아니잖아. 바로만큼 바로예요. 바로 이집트의 왕. 응? 이집트 왕이지. 애굽의 왕. 애굽 왕을 바로라고 그래. 이 사람 이름이 바로가지고 애굽 왕을 바로 왕이지. 바로 왕. 야,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게 해준 사람이 이 사람이. 내버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강팍하게, 완악하게 만들었다. 강팍하게 만들었어. 웬만큼 그런 재앙이 나타나면 아이고, 야야야, 그래 빨리 가. 어휴, 저것들 때문에 아주 그냥 살 수가 없구나 하고 한두 번 하면 내보낼 텐데 10번. 피, 개구리, 이파리, 독종, 무슨 우박, 또 뭐 있죠? 흑암, 메뚜기, 개구리, 그러면서 이파리, 개구리, 메뚜기, 그러면서 이제 장자의 제약까지 10가지를 종합 세트로 다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지. 10가지 하고도 모자라갖고 이제 나가라고 해놓고 다시 쫓아와. 또 막 군사를 쫓아와가지고 전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죠. 이게 강팍함.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바로가 당신이 나를 강팍하게 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돼서 지옥 간 거 아니요?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해요. 생각 자체도 못할 거. 지옥에 떨어지니까 못한다니까. 그 하나님 창조주 앞에 못해요. 그렇게 따지고 질문할 만한 지혜가 없다고 돼 있어요. 지혜가 없다. 말해줘도 이해를 못해. 말해줘도. 하나님의 이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며 하나님 마음의 작정에 있고 그것이 숨겨진 바 되었어요. 숨겨진 바 되었어.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거야. 숨겨진 바 되었어. 우리가 그거를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해 불가. 택하심을 받은 사람도 이해 불가.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을 택했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지 않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울면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시고 저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주셨고 하면서 무한히 감사하게 되는 거지. 이 택하심을 받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원래 아니었고 그리고 긍휼히 여김도 받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게 되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무한히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또 뭐라고 할까요? 영광 여기 있고 감사 축복 찬양 하나님은 찬양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찬양 영원토록 우리가 할 일은 찬양하는 거야. 이렇게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이 잘하셨다고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띄워주는 거야. 너무 고마워요. 막 그럼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잘했는데 몰라주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몰라줘. 그럼 기분 나쁘지.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열심이야. 구원의 열심. 구원의 열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열심.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구원의 열심이 특심한 사람들 막 있잖아요. 구약에 무슨 엘리야 선지자라든지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바울 지금 로마서 바울이 있었잖아요. 구원의 열심이 특심해. 자기 동족에 대한 아주 애잔하고 안타깝고 막 그런 마음이 나와요. 이제 9장 읽어보면 내 동족이 이 유대인이 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꺾인 바에서 지금 버림받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올 거야. 그거를 바울은 알고 있지. 그래서 늘 복음 전하러 갈 때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들 그 사람들한테 먼저 전도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 막 돌로 때려 죽이고 이렇게. 그럼 바울이 내가 다시는 저자들한테 가지 않으리라 하면서 갔다가 다음에 또 그 다음 지역 갈 때 또 어디부터 가요? 또 회당부터 가.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 회당 가서 유대인들한테 먼저 보고 자기 동족 그들에 대한 사랑, 내 고륙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처럼 이렇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변화되어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핍박하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형제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와, 나와 같은 자를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로와 같은 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원래 강팍한 자라요, 이 사람이. 근데 그거 막 더 강하게 해주는 거지. 더 강하게. 그래, 잘하고 있구나. 계속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가지 10가지 재앙에 플러스 1. 한 개 더 했어. 10개 사면 하나 더 주잖아요. 홍해바다까지 간 거예요. 홍해바다까지.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요. 이걸 얘기하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해. 야곱 엄마 누구예요? 리브가가 태중에 쌍둥이를 가졌어. 근데 그 쌍둥이는 두 민족이야. 두 개의 나라가 들어있어. 두 개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죠. 근데 처음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다고 나와요? 야곱을 택하셨다고 나와. 아니 이럴 수가. 왜 나는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에서가 울면서 자기 축복 기도해달라고 막 왔죠. 왜 아버지 더 빌 복이 왜 없다고 그러십니까? 그냥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 누구죠? 이삭이 깨달은 거야.
큰아들한테 해주려고 그러다 이게 바뀌어져 버렸지. 안 된다고 해. 하나님이 택하심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나와. 구원은,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택하심에 의해서 되는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택하신다. 그래서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하나님의 택하심과 긍휼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자, 9장 1절부터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 자기 자신이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고륙 친척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며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였다. 예, 이 복음의 열심히 특심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기도에도 똑같이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뭐 하고 있었어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서 춤추고 뛰어놀고 있었지.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아주 간절한 내 형제들의 구원을 위한 그런 간절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 열심입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4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그 족속 후손으로 왔잖아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넘어져 있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자됨,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였지. 출애굽기 4장 22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있는 거지. 이렇게 쭉 지내왔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에 이제 오해로 빠져가지고 그걸 지킴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길로 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배척하는 거죠. 자, 또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었지. 이 영광, 신의 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임재 나타나고 성막 가운데 그리고 그리고 또 지성소 안에 그리고 다양하게 많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는 것이지.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해요. 언약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에게. 제가 5가지로 추려서 적어놨는데요. 언약들,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들, 창조의 언약, 생명나무 언약, 또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이런 것들이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들이지. 또 노아에게 보존의 언약, 그래서 또 무지개 언약, 이런 언약들이 나중에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뭐 이 보존의 언약 제목은 조금씩 말은 틀릴 수 있지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리고 만민이 구원받을 그런 복에 대해서 약속하셨지. 그리고 모세에게는 율법의 언약, 그게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이 있고요. 다윗에게 주신 또 언약이 있죠. 다윗 왕국의 영원한 왕국의 언약. 자, 이런 언약들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지. 이 모든 언약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제 구원하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율법도 주셨고 예배와 약속도, 조상들도 이 사람들에게 있지. 조상들, 그 조상들 유명하신 분들 누구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 그렇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얼마나 위대한 조상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거지. 야, 예수님도 이들에게서 났는데. 야, 그렇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자, 네. 예.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계속 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렇죠. 다 이스라엘이 아니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육신의 힘으로 난 자들, 이스마엘이라든지 또 후처를 통해서 난 자들 있죠.